사도행전까지 공부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선은 이제 누가복음을 공부하는데 누가복음 가운데 1장에서 9장까지를 공부한다. 그런데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이다. 증거하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내용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1장에서 9장까지 얘기해 놓고 그 핵심을 놓치고 말하다가 보면 자칫 잘못하면 궤변이 나오고 때로는 훈계가 나오고 설교가 나오고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핵심을 놓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9장까지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예수님의 사역은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짓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뭘로 증거하는가? 우선 1장에서 4장까지 넘어가서 437페이지 거기 보면 1장에서 4장까지는 신분에 의해서 증거합니다. 내 신분을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긴가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신분을 사역을 통해서 드러내요. 첫 번째 어떤 사역이냐면 잉태와 출생으로 증거합니다. 잉태하는 사건과 출생하는 사건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증거하는 사역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벌써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이 증거가 우리는 말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는 것만이 증거하는 걸로 알지만 아니에요. 사역을 통해서 증거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잉태하는 사역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다. 그 말이죠. 잉태와 출생 사건은 1장과 2장 4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잉태할 때 증거가 나와요. 1장 1절로 56절까지 상당히 긴 내용이죠. 1절로부터 56절까지 잉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참 재미난 장면이 나와요. 요한이 먼저 잉태를 하죠. 사도 요한이 먼저 잉태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잉태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예수님의 잉태부터 말하지 아니하고 사도 요한의 잉태를 말하게 되는가?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앞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3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언약의 사자 메시아가 오기 이전에 누가 나타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먼저 나타난다.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세례 요한이 먼저 잉태를 해야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잉태 사건이 바로 여기에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벌 얘기를 조금 하고 지나가십시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예를 들어 어느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5년이 지나도 아이를 못 낳아요. 10년이 지나도 못 낳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모시고 신방받고 기도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대부분 그거니까. 그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바로 이 누가복음 1장 1절로부터 이하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잉태 장면을 딱 내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읽고, 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잉태됐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아이를 잉태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다 참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얘기들 아니에요. 그러면 성도들은 그런갑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건강관리를 해서 좋아져서 아이를 갖게 되면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서 아이를 잉태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으로 굳어져 간다 이거예요. 근데 이건 그 의미가 아니거든요. 세례 요한이 여기 지금 6개월 먼저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이 잉태된 사건을 지금 여기서 다루는데, 자, 요한의 잉태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밝혀주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의인이었으나
의인이었으나 수태하지 못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게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란 말입니다. 잉태하지 못했어요. 봐라,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이렇게 같이 살았어도 잉태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 사가랴에게 아들을 약속해 줬다. 그렇게 예수 잘 믿으면 아들도 낳고 아기 먹는 사람이 아기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야, 성경적으로 잘 가르친다 그거예요. 그래서 참 성경을 가르친다는 건 정말 조심스러워야 돼요. 누가가 왜 예수님의 잉태 이전에 사가랴와 그 엘리사벳이 아기를 못 낳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었다가 주의 사자가 나타나 아들 낳는다고 그렇게 예언해 준가? 이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확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능력자다, 내 전능자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막바지에 도달하게 해서 절망하게 만들죠. 포기하게 만들고. 그랬다가 하나님의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 구약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 이것도 똑같은 얘기죠. 메시아 보낸다고 언약을 했는데, 언약을 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기 이전에 반드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 그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타난 뒤에 메시아가 와야 아, 이분이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로구나 확인할 수 있잖아요. 확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1장에서부터 그 이하 세례 요한의 잉태 장면을 20절 25절까지 잉태 장면을 말하고 나서 그 다음 26절로 56절 넘어가 보면 438페이지 예수의 잉태 그 다음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이 잉태된 다음에 예수님이 잉태를 해요. 잉태했는데 참 놀라운 사실은 마리아에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것을 예고해요. 그러니까 사가랴에게도 요한이 잉태될 걸 약속해주고 마리아에게도 잉태될 걸 약속해줘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겁이 나가지고 친척인 이제 사가랴의 집으로, 산촌에 있는 사가랴의 집으로 찾아갔잖아요. 그게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사는 조용한 처소죠. 거기 찾아가니까 갑자기 엘리사벳 배 안에 있는 아기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펄쩍펄쩍 뛰어노는 거예요. 왜?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있는 이 막 포태된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에 의해서 마리아의 뱃속에 포태된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례 요한이 막 뱃속에서 뛰어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영혼에 대해서 쓰면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낳기 전에 배 안에서 중생해 가지고 나오는 영혼도 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시련 겪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나서 중생하는 경우, 중생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벌써 배 안에 있으면서 나기도 전에, 출생하기도 전에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를 보고 막 환영했다 이 말, 시경을 띄워놓았다. 그래서 놀라가지고 거기 조금 보면 39절로 45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주의 모친으로 증거해 줍니다. 아, 당신 뱃속에 들어있는 게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주의 모친이구나. 당신은 예수의 모친, 그리스도의 어머니다. 그렇게 증거하면서 하니까 마리아가 증거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다음 답변을 해가는 그런 내용이 56절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참 근심이죠. 이거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요셉과 결혼도 했고 약혼도 했고, 그런데 갑자기 배 안에서 아기가 자란다면 요셉으로부터 내가 저버림 당할 줄도 모르고 두려운 마음으로 갔는데 벌써 뱃속에 있는 어린 세례 요한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해 주었고, 그걸 보고 엘리사벳이 또 당신은 주의 모친이다, 그리스도의 어머니다 라고 증거해 줬고,
그런 내용이 바로 이 56절까지 나타나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잉태가 먼저 나온 것 자체가 벌써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사역을 통해서, 또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그 사역을 통해서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또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그 이후 엘리사벳도 역시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다라고 증거함으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사역을 뱃속에 있는 잉태된 예수가 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 사역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출생할 때예요. 출생할 때는 어떻게 했는가? 요한이 출생을 해요, 먼저. 그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요한이 출생을 왜 먼저 다루는가? 이제 아시겠죠? 요한이 먼저 출생을 다뤄요. 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또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했지만 예수님 오시기 이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고 예언했기 때문에 요한이 먼저 출생을 해야죠. 그래서 6개월 먼저 요한이 먼저 출생하고, 사역도 요한이 먼저 공생에 나타나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요단 강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회개를 이제 세례를 베푸는 일도 요한이 먼저 나타나서 하잖아요. 그래서 출생할 때도 출생을 통해서 요한이 출생하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그 다음 출생을 해요. 당연히 요한이 앞서 출생했으니까 요한 뒤따라서 예수가 나와야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리니까 애기니까 말은 못하지만은 그 시기에 때가 되어 출생함으로, 요한이 출생한 뒤에 출생함으로 예수님의 그 출생하는 사역을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해 준 것이다. 이것을 지금 누가가 하나하나 차례로 기록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장 사역입니다. 자라나면서, 점점 자라나면서. 근데 유일하게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이 자라나는 과정을 기록한 것은 누가복음에 나타나서요. 그리고는 다른 복음에는 자세히 안 나타나니까 이걸 빙자해가지고 그 어떤 못된 양반 있잖아요. 고약한 양반.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인도에 가서 뭘 배워가지고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예수님이 젊은 날 연애를 했다. 그래서 그 성만찬에 나타나는 그림 바로 요한이거든요. 나이가 어리니까 고불고불머리하고 아주 여자처럼 이쁘게 그렇게 그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봐라, 이게 예수님의 애인이다. 예수의 애인이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험담하는 못된 놈의 그런 글이나 소설 같은 것이 많이 나와 있었지만은 다 거짓말이에요. 다 만들어낸 얘기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성장 과정에서 여기 나오는데, 성장할 때의 증거가 2장 41절로 3장까지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가서 자기 아버지의 집이라고 증거를 해요. 그게 이제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해서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올라갔는데, 가가지고서 절기를 지키고, 마리아하고 요셉은 한참 지금 정말 사랑이 꽃 피워질 때니까 정신없이 자기들끼리 그냥 취해가지고 얘기하다가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가서 보니까 예수가 안 따라온 거예요. 다시 쫓아갔잖아요. 쫓아가서 보니까 성전에 앉아서 제사장들하고 성경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마리아, 요셉이 부모들이 어찌해서 안 따라오고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12살 먹은 예수님이 그 답변이 얼마나 야무진지 보세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어찌하여 모르시나이까 그러잖아요. 이게 예루살렘 그 성전이 아버지 집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거든요. 그 말은 내가 육신적으로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내가 나왔지만은 나의 신령한 의미에서의 내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지금 1장에서부터 증거하잖아요. 요한이 출생함으로 증거하고, 그 다음 이제
잉태됨으로, 출세감으로, 그 다음 이제 이 사역을 통해서 어린 시절 성장 과정을 통해서, 그 12살 때 내 아버지 집, 그러니까 그 성경 내용 중에서 핵심은 어찌하여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왜 모르십니까? 그 말은 바꾸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왜 모르십니까? 그 말과도 같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증거하고, 나사렛에서 순종하고 키가 자라면서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이제 받는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대로 세리 요한이 주의 오심을 증거합니다. 바로 또 사역도 요한이 먼저, 이사야 선지자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온다는데, 선지자 예언대로 요한이 먼저 이제 광야에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예언을 하는 내용이에요. 전파하는 내용.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지상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바로 지금 의미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주로 주가 오신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가 오신다. 그렇게 증거하고,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온 무리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제라도 빨리 너희들 돌이켜서 이제는 그리스도에게로 다 향하라. 그리스도를 배격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향하라고 회개를 외치면서, 그 뒤에 이어서 세례 요한이 증거한 다음에 그 계보가 나와요. 세례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이제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하늘에서 소리가 이제 나타나죠. 세례 요한을 딱 베풀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머리에 비둘기가 나타나잖아요. 비둘기 모습이. 이게 성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성령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하는 하나의 증표고요. 그 다음 하늘에서, 공중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또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를 해요. 이게 증인이 세 단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보면 두세 증인이 있으면 확증하라는 얘기죠. 증인이 두세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세서 증거, 성령이 증거하고, 또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공중에서, 그 다음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앞에서 12살 때 앞에서 또 증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확증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역할 때 나타나는데, 4장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역할 때 마귀가 딱 시험을 하러 왔어요. 마귀가 시험하러 딱 왔는데, 예수님이 금식을 했잖아요. 너 배가 고픈데 시장 가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어요. 거절했잖아요. 거절하고 사탄아, 그리고 말씀으로 다 이겨버리죠. 자,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첫 아담은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인 간교한 뱀에게 다 넘어가고 패배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 사역 속에서 마귀를 물리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핵심 내용을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아들 증거,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이 핵심을 놓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먹을 것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것도 여벌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 내용인가를 다시 좀 각인시켜 드리려고 시간이 바쁘지만 가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먹을 것 시험을 당했습니다. 또 명예의 시험을 당했습니다. 온 땅 욕심 이거 다 네게 줄 테니까 절하라. 또 뭐 자기에게 절하라, 뛰어내리라, 이런 모든 시험들을 우리는 명예의 시험, 뭐 물질의 시험, 뭐 성욕의 시험, 이런 등등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들도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강력하게 사탄을 이겨야 됩니다. 얼마나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가 되면.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둘째 아담 예수가 사단을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고 마귀를 물리쳐버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성경으로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 14절. 이러다 보면 강론이 되니까 이제 쭉, 거기까지는 이제 좀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고요. 그 다음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아요. 배척받으면서도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시면 고향에서 배척받을 것을 다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예언대로 배척을 받으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 자기를 증거하고, 그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봐요. 그래서 사역에서도 얼마든지 예수가 당신 스스로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거다. 그 다음 권능에 의해서 증거예요. 앞에서는 사역을 통해서 성장과 사역을 통해서 증거했고, 제일 가로 없는 1번에서는 가로 없는 신분에 의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여기 권능에 의해서는 5장과 9장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속죄 능력을 증거해줘요. 그리스도라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권능으로 표적을 행하는데, 그 밑에 5장에서 6장 19절까지 시몬에게 표적을 행하여 그가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 시몬이 자기가 죄인임을 일단 깨닫게 해요. 그리고 문둥병을 고치서 죄를 사하시는 능력을 보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가 네 위에 죄를 사하는 거 문둥병을 깨끗이 다 고쳐버리잖아요. 그래서 문둥병 고친 것도 선지자들의 예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정말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그 그리스도는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소경의 눈을 띄우고 안전방위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런 표적을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선지자들이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표적들을 행하셨다. 자, 그 다음 좀 더 내려가십니다. 그런 내용들이 6장 19절까지 쭉 나와요. 그 다음 교훈에 의해서 6장 20절로 49절까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말은 하나님 나라는 누가 유업을 이을 자냐면 아들이 유업을 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주권자로 유업으로 받게 되는데,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우리들도 곁들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고, 그리스도에 붙어 있지 못하면 결국에는 마귀의 종으로 다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고 뻔한 거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함으로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그 다음 예수께서 반대자들에게 이 말 장래의 화, 심판주임을 가르치잖아요. 너희들이 화가 임한다. 예수님 당신이 심판이다. 하나님 나라의 심판주. 예수께서 듣는 자들에게 행동의 규범을 가르쳐 줍니다. 행동 규범, 그게 천국 백성들이 살아가는 규범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형제를 정죄하는 자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다 예수님의 지체들인데, 내가 상대를 비방을 하면 예수님의 지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손이 계속해서 이 손을 갖다가 괴롭힐 수는 없잖아요. 왜? 이 손을 지배하는 자가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에서 이 손을 다 행동을 주관해 가기 때문에 이 손이 아프도록 때리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지체가 되면 정말 형제를 욕하지 않겠지만은 저주의 몸, 타락된 몸을 입었기 때문에 때때마다 마귀의 종로를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를 욕하고 비난하고 정말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종종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지상에 있는 동안에는. 그 다음에 넘어가서 표적과 교훈으로 증거를 해요. 441페이지.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서 구속주임을, 백부장의 하인 다 고치고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고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기가 오실 자임을. 자, 요한이 이제
목배임을 당하기 전에 감옥에 갇혔어요.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는데, 분명히 세례 받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메시아로 믿었는데,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오실 그이 메시아가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우리 선생님 요한이 물어보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간단하게 그렇다 아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답변하는 게 아니라 가서 본대로 말해라. 안전방위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그 말만 가서 해라. 그건 뭡니까? 안전방위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당신이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그리스도가 오시면 죽은 자 살리고 안전방위 일으키고 문둥이 깨끗하게 하고 소경의 눈을 띄운다고 했는데 지금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 말만 하면 너희 스승 요한이 알아들을 거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게 성경을 쫙 봐나가다 보니까 의미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전부 맥이 다 연결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 빠짐없이.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께서 그런 정말 교훈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고 그 뒤에 뭐 말씀을 듣고 못 듣는 것이 주님 권한에 있다 이런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하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무나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말은 귀가 있다는 말이고 안 듣는다는 말은 귀가 멀었거나 없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듣고 안 듣는 권한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제가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진 이후부터는 아이고 2명이 듣든가 10명이 듣든가 100명이 듣든가 1000명이 듣는 거 그건 내 소관이 아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한 것 전해줄 뿐이다. 듣거나 말거나 깨닫거나 말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듣고 깨닫게 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 달려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못 듣고 못 깨닫게 한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대로 사도행전 마지막판에 가도 하나님께서는 못 듣고 못 깨닫게 한다. 왜? 듣고 깨닫고 돌아와 고침받을까 봐서. 하나님 말씀 듣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으면 일은 다 어긋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듣고 못 깨닫게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할 자에게는 못 듣게 한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주권이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 다음에 표적에 의한 증거가 8장 22절로 9장 17절까지 나오는데 자연을 순종해. 여기 첫째 아담, 첫 아담. 첫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창조해서 이걸 다스리라고 그래서 네가 다스려라. 그런데 첫 아담은 그걸 못했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바다야 잠잠하라 하니까 바다가 순종해요. 바람아 조용히 하라 바람이 그쳐요. 자연이 순종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귀신도 복종을 해요. 귀신도. 첫 아담은 뱀에게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인 이 간교한 뱀에게 복종을 했는데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귀신을 사단을 복종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건 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이거 증거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다. 그런데 내가 안 속으면 귀신 나간다 얘야. 그 귀신 내보내서 성공한 목사 하나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귀신 총회가 돼서 여기 귀신 좀 총회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총회를 만들고 얼마나 성도들도 굉장히 많이 모이고 돈도 많이 모이고 그게 목회 성공이고 그런 것들이 주의 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귀신아 나가라 해서 귀신이 나간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라 이 말이에요. 메시아라 이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귀신을 내쫓는다고 선지자들이 예언했기 때문에 예언대로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음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 흐름으로 그런 의미로 성경을
그래 혈루증도 고치고 도저히 불치병인 혈루증도 죽은 자 살리잖아요. 그 다음에 49절 56절에 보면 442페이지 제일 상단. 자,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그런 나오는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예, 제자들 그때 당시에 제자들은 사도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권세를 이게 가지고 계시는데 제자에게 권세를 완전히 일로로 이양한 게 아니에요. 권세를 일로로 이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공급할 때는 제자들이 능력을 행하지만 공급해 주지 아니할 때는 능력을 못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일단 권능을 인수받은 줄로 알아요. 그게 로만 캐토릭주의자들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를 열쇠를 베드로가 받아가지고 그 열쇠를 2대 교황, 3대 교황이 지금 다 가지고 있다. 그게 천국 가고 못 가는 권세가 우리 로만 캐토릭 교황에게 교황이 있다. 교황이 천국 열쇠 풀면 천국 들어갈 수 있지만 열쇠 없으면 못 들어간다. 그래서 모든 고난을 교황이 다 가지고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늘 하나님이 권세의 본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때마다 권세를 힘을 주실 때에는 능력을 행하지만 힘을 안 주실 때는 우리가 말씀을도 그래요. 말씀을 전할 때에도 지혜를 주시면 깨닫지만 하나님께서 지혜 걷어가면 깜깜한 거예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나에게 완전히 그 본래 모습을 이양시킨 게 아니라 항상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 못 맺듯이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에게 완전히 붙어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나타난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봐라 제자들에게 권능 주니까 나가서 권능 받지 않냐? 나도 기도하다가 권능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권능을 독식한 것처럼 자처하고 자만에 빠지는 그런 이들이 너무 많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나라 증거 제2절 하나님의 나라 증거 10장에서부터 그 이하 15장까지 죄송합니다. 21장까지.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제 10장부터 21장까지의 핵심은 뭔가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하는 동안 꼭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핵심 내용을 신경 써야 하는 게 뭔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함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확증해 주는 내용이다. 그렇게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이제 하나님 나라 증거가 맞은가 안 맞은가. 넘어가서 제자들에게 전파하는 내용인데 하나님 나라를 먼저 소개하잖아요. 10장에서.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딱 소개하면서 나라 권세의 절대성을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 절대성을 말하고 나라를 보고 듣는 자들의 행복,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내용들이요. 그 다음 어떤 율법사들에게는 너희들 참 이웃이 누구냐 이제 그런 거 질문하면서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는 자의 행복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나 듣는 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니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만이 듣는다. 그 주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달려있다. 그 다음 11장 1절로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기도,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 두죠. 그러면서 구하면 주신다.
표적을 구하는 자에게 예를 들어서 가르쳐 줍니다. 구하면, 하나님이 구하면 주신다. 그렇게 전체 전후 문맥을 보지 않고 단순하게 요 봐라, 예수님께서 구하면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 말만 딱 떼서 보면 기도는 만능이에요. 구하기만 하면 다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미 예정이 돼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그리고 그 나라의 의, 그 하나님의 의죠. 자기의 의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서 주기도문의 요약이 그 나라와 그 의고, 그 나라와 그 의의 요약은 언약하신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내용이 바로 기도 전체의 내용이다. 주기도문을 요약하면 그 나라와 그 의로 떨어져요. 그 다음 넘어가서 바리새인에게 대한 책망이 11장 37절로 37절로 54절까지 나타나요. 자, 그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외식 태도, 형식적인 11조, 그 다음 율법사의 외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에 대해 잡으려고, 그러니까 막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속적인 이 잘못된 율법주의자들, 잘못된 이제 장로들이 주관하는, 산헤드린 공회가 주관하는 잘못된 권력자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왜?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세상 나라는 그런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망해야 될 자들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대적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 대한 격려가 나와요. 격려가. 그것이 12장 1절로부터 53절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권세자들을 두려워 말라. 아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 권세자라는 말은 로마 제국주의자들도 권세자지만은 특히 산헤드린 공회원들, 제사장들, 장로들, 요즘에나 똑같아요. 요즘에나. 자, 이런 때 볼 때마다 제가 이제 처음 교회 개척하고서 말은 이렇게 교회에서 자꾸 이제 바르게 성경대로 얘기는 하는데, 그 다음에 이단십이 걸려서 목이 잘리고 나니까, 아이고, 때려치야겠다. 이러다가는 사람 병신 되겠다 싶어요. 그렇게 다 걷어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더라고요. 싸워라. 진리 싸움 하려고도 시작해가지고 지금 너를 죽이려고 지금 완전히 목사 제명을 했는데 여기서 손 놔? 그래가지고 다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아무리 권력이 센 자라도 두려워 말라. 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 그리스도가 마지막 편은 자기 혼자 남았잖아요. 완전히 제자들까지라도 다 버렸죠. 그런데 혼자 남았는데 혼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돌무덤에 묻혔을 때는 다 이제 끝난 줄 알았죠. 개선가 불렀을 거 아닙니까?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와 하고. 그런데 3일 만에 승전고가 울릴 줄이야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격려를 해주고, 절대 이후부터 가족끼리 분쟁이 있다. 이후부터 이제 서로 가족끼리 싸운다. 진리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 문제가 아니에요. 형제도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진리의 싸움, 진리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과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자는 주먹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항상 암투가 있기 마련이에요. 방해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망하게 하려고 만들고. 그런데 그게 사람이 하는 일 같으면 망하지만 다 망한 것 같아도 돌무덤에 묻어놔 버려서도 다시 살아나잖아요. 안 망한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종말에 가서도, 세상 종말에 가서도
교회 없어요.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하나도. 그래서 결국 짐승 권세가 온 세상을 다 제패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는 땅속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라, 무덤에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늘 보좌에 의해서 군림하잖아요.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고 나타나서 완전히 무적행에, 짐승 권세를 무적행에 가둬버리고 대승전국을 부르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승리는 약하게 했다가 패하게 했다가 승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백성들에게 이제 전파하는 내용이 12장부터 나오는데, 무리들에게 증거를 합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야, 하나님 나라가 지금 동쪽 하늘이 붉으면 뭐 날이 굳겠다, 서쪽 하늘이 붉으면 뭐 날이 막 가물겠다, 이런 건 알면서 어떻게 시대의 분별을 못하느냐. 그 말은 뭐냐면, 아니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타났으면 하나님의 나라인 메시아가 온 줄을 알아야지. 이 밥통들아, 왜 그렇게 바보 멍충이들이 하늘이 붉으면, 아침에 붉으면 야 오늘 비가 오겠다, 날이 굳겠구나, 그건 알고, 저녁에 저녁 노을이 지면 야 이거 날 가물겠다, 이거 다 알면서 어떻게 이 시대는 분별 못하느냐.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뭐라고 하냐면, 시대의 분별,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은 무화과나무 잎이 풀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곧 오신다, 이렇게 풀어갔잖아요, 과거 이 성경 해석하는 자들이.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너희들이 그 시대의 분별할 때 어떻게 날씨 이런 것들은 분별하면서 시대는 분별 못하느냐. 이 말은 이 시대가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올 때인데 그걸 분별 못하고 나를 죽이려 드느냐, 이제 이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지도자들에게 대한 증거예요. 14장에서 15장까지. 안식일에 병을 떡 고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대들잖아요. 너 왜 안식일 범하느냐.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당신이 안식의 주인이라는 것 딱 발견. 안식의 주인. 안식의 주인이라는 말은 에덴 동산에서 창조 다 하고 하나님이 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식을 주관하는 분이 나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쭉 하나님 나라는 편히 쉬는, 안식하는 처소다. 그러니까 안식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요소죠. 하나님 나라는 편히 쉬는 곳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그걸 밝혀주는 내용이고, 한두 개씩만 정리하고 넘어가십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하나님 나라 교훈이 16장 21장까지예요 445페이지 하나님 나라의 교훈. 제자들에게 교훈합니다. 먼저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용서에 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용서는, 이건 용서를 날더러 하면 못해요. 난 못해. 죽으면 못해. 나는 땅속에 눈을 감고 흙이 덮여도 나는 용서 못해. 당한 억울함, 당한 정말 그 고통, 이거 생각하면 천추의 한을 맺고 대대손손 원수 척을 쥐고 원수가 불 것을 부탁하고 가죠. 어떻게든지 원수를 갚으려고 하죠. 그게 인간의 타락된 속성이에요. 그런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머리가 되시는데, 주가 되시는데, 제자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기 이전에는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예수님께서 그 전에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서로 이렇게 해라, 발을 씻겨라. 그 말은 살다 보면 다 허물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서로 용서해줘라. 그 말은 이제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나를 부인하고 떠날 자들이 많다. 근데 하나만 떠나는 게 아니라 다 떠난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이제 부활해서 오면 너희들이 다 내 지체가 될 건데, 그때는 발을 씻어주듯이, 맞아, 나도 허물이 있어, 나도 예수님 몰라봤어, 나도 예수님을 부인했어 하면서 다 용서하도록, 누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그 마음을 예수님이 주셔야 용서가 되죠. 안 그러면 이가
두둑 갈리죠. 갈리죠.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제가 이제 총서를 다 쓰고 나서 참 고마운 게, 정말로 고마운 것이, 나한테 현란하게 막 공격했던 지도교수, 그분이 첫째 자꾸 생각이 나고요. 또 나를 목사 면직시킨 경기노회 노예 임원들,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 놀라운 보화를 내가 받을 수 있었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미운 마음도 없고 솔직히 보복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런데 놀랍게 이분 공개 강조할 때 재판부원으로 있었던 선배 목사님이 개회 설교를 했잖아요. 강론을 했잖아요. 개회 강론을. 그분이 다 장소 주선해서 해줬고요. 그래서 사석에서 좀 잠깐 시간이 있어서, 목사님 그동안 제가 살아오면서 목사님 말씀이 가끔 생각날 때가 있었습니다. 뭐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때 재판받아서 죽게 되니까 목사님이 내 곁에 와서, 박 목사 여기 있지 말고 그냥 저 주류축으로 가라고, 내가 보내줄 테니까 가라고, 그 말이 항상 귀에 쟁쟁했노라고. 그때 그게 아마 선배님이 나를 생각해서 했던 것이로구나, 이제 오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노라니까 그때야 말을 열더라고요. 박 목사, 이 종재기 물에다가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종재기 물이 다 흐려집니다. 그러나 바닷물에다가 잉크 한 방울 떨어뜨려 봤대서 표가 안 난다. 자기가 볼 때 너무 똑똑하게 잘 가르치는데 이 조그마한 놈이 갈라져가지고 나와가지고 서로 자리 다툼하고 시기 질투하는 목사 틈바구니에서 당신 고통당하겠다 싶어서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참 고맙다고 하고 웃고, 그리고 참 놀랍게도 그런 자리에 와서 개회에 경건해 드리는데 말씀 전해준 것에 대해서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미운 사람이 다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저거 어떻게 해버릴까 하다가도 아니야, 하나님은 저희를 통해서 분명히 더 좋은 일로 만들어 가실 거야. 그게 성경 아니에요.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형님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형들은 막 벌벌 떨죠. 이제 야, 큰일 났다, 우리가 다 요셉을 팔아먹은지 다 아는데 우리 자식들이라 우리들에게 요셉이 다 보복할 거 아니냐 하고 벌벌 떨고 있으니까 안심시키잖아요. 안심하지, 나 보복 안 한다. 형님들은 나를 헤아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선으로 바꿔서 오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인하고 여호와 살아계심을 아는 신앙인들의 자태. 그래서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같은 지체니까 그걸 모르고 자꾸만 사단의 조종을 받아 순간순간 자기 욕심대로 안 되니까 막 짜증 부리고 남 비난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과정이죠. 다 지나고 나면, 철이 들게 되면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서로 웃고, 내가 그러잖아요. 아무리 교회 안에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도 서로 이 얘기를 주고받고 나서 입끝 한번 살짝 올리면 다 끝나는 거라고. 미소 한번 짓고 나면 다 끝나. 애비 죽인 원수도 아니고 자식 죽인 원수도 아닌데, 다 얘기를 듣고 나면 다 납득하고 이해가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죽어도 안 들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결별이 자꾸 멀어져 가지만은 어디까지 멀어져 갈 거예요. 형제가 멀어지면 얼마나 멀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천국 징조에 대한 교훈도 나오죠. 그 밑에 보면 천국의 징조, 앞으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징조, 성전이 열린다, 예루살렘 성전 열린다, 이게 주 70년이 있을 일이에요. 징조로서 전쟁과 재난과 핍박이 있다. 이건 마지막 이제 132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될 때의 과정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지상에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세워질 것에 대한,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고 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도하고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132년에 예루살렘 성 완전히 회파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막 교회들이 여기저기 와 일어나잖아요.
핍박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도 말하고 속죄 사역, 제3절 구속주의 사역으로 완성. 3절 완성. 그리스도면 죄에서 부속해주는 역사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면. 왜? 제사장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속주의 사역을 하는 것을 차례로, 이건 역사적인 순서대로, 행적 순서대로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심을 준비하고 6월절 잡수시고 나서 6월절 양으로 죄를 덮어쓰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그래서 속죄 제사를, 영원한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죄를 대신 예수님이 다, 우리 죄를 다 걸머지고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넘어가서 450페이지 보면 사망 권세를 이기십니다. 부활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내가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기는 끝났습니다. 누가복음은 끝나고, 그 다음 이제 요한복음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넘어가는데 차 한잔 하셔야죠.